우리 어린이날이라고 하면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1922년 일본 동경에서 색동회를 마혜송 씨와 윤극영 씨와 함께 조직을 하고 어린이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자각하고 1923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해서 어린이의 인격 보호와 바른 성장에 대한 어른들의 관심과 각성을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46년에 와서 오늘날 5월 5일 날로 어린이날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1956년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는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켜오면서 어린이들의 교육과 성장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귀중한 자녀들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바른 성공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냐, 우리가 기도하며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는 성도님들이나 우리 중직자들이 평생을 살고 가고 나면 그 뒤에는 엄청난 열매를 남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많은 축복이 남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이 아닌 분들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허무가 남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계시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굉장한 하나님의 증거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재난 가운데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알고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를 시작으로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하여서 복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언약으로 잘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을 정말로 알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부심이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제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웠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굉장히 창피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청소년 시절을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 중에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을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도 아닙니다. 교회도 아닙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위기입니다. 이 아이들은 분위기에서 모든 것이 좌우하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없으면 세상에 나아가서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의 딸이 학교에서 아버지들을 모시고 오라고 한다고 아버지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아버지들을 다 모시고 오라 그러니까 아버지도 가셔야 됩니다. 야, 진작 얘기하지. 내가 오늘 바쁜 일이 있는데 그래도 안 된다고 가야 된다고 확 쫄라대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알았다. 그래서 다른 일을 다 취소하고 그리고 딸을 따라서 학교를 가는 겁니다. 차를 타고 한참 가고 있는데 중간중간인데 갑자기 이 딸이 아버지 안 되겠다고 아버지 내리라고 집에 가라고
대로 집에 가라고. 아니 너는 금방 그저 안 가면 안 된다 그러더니 또 왜 갑자기 집으로 가라 그러냐고. 아이 모르겠다 그냥 일단 가라고. 아버지 가라고. 그래서 막 하도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중간에서 내려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학교에 가가지고는요, 오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가지고 학교에 오려고 그랬는데 못 오게 됐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있는 아버지가 참 이상하다. 이놈이 아침에는 같이 안 간다고 난리를 치기더니 이게 말이야 한참 가고 있는데 갑자기 또 집으로 가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그래가지고는 생각을 하다가 저녁에 딸이 돌아오자 물었어요. 야, 너는 오늘 낮에 나보고 가자 그랬더니 왜 중간에서 돌아오게 했냐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자꾸 물은 거예요. 자꾸 물으면서 왜 가자 그래? 왜 돌아가라 그랬냐고 자꾸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딸이 할 수 없이 겨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겨우 대답하기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버지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아버지가 청색 양복을 입었는데 양말을 흰색을 신었더라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게 청색 양복에다가 흰색 양말을 신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학교 가면 친구들이 다 웃을 거라는 거지. 아니, 청색 양복에 청색 양말을 신든지 아니면 좀 까만 양말을 신든지 그래야지. 이게 말이요, 어울리지 않게 하얀 양말을 신고. 제가 전에 다니는 교회에 한 분 집사님이 계셨는데 참 이분은 개성이 뛰어나요. 까만 양복을 입었는데 빨간 스타킹을 딱 신고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 그런 모습을 보면 친구들한테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으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 학생들 중에 총을 가지고 사람을 쏴 죽이고는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도대체 그럴 수 있느냐고 할 수 있지만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웅심이라고 하는 거, 이 영웅심에 막 모든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아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여러분들 그런 분위기 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하는 자부심이 없이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학교를 다닐 때는 참 착하다는 소리도 듣고 그래도 공부도 그래도 뭐 이게 좀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년 때 제 자신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와 우리 중직자들과 교회 안에 있는 교육자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모르고 하지만 우리가 모르고 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굉장한 손해를 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자부심을 갖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이런 것이구나, 이거를 알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일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시험을 들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저도 그 축에 들어서 청소년 시절에 실패하고 흔들리고 방황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얼마나 멋있고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크다는 것을 요셉은 어릴 때 그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다윗은 공부도 잘하고 실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담대했는가 하면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왔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내가 오늘 너에게 보여주겠는데 우리의 생명이 칼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는 나를 버릴지 모르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 이러한 자부심과 이러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해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바람에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웠고 창피하고 또 청소년 시절에 방황하며 무너졌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과 많은 교역자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의 자녀들을 죽인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많은 것을 본 중에 본 것이 뭔가 하면 믿음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은 불신앙을 전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세계를 살리고 계심을 마음속에 느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라고 느끼면 그 자녀는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에 나아가 살 길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흑암의 세력이 들이닥치면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뭔가를 모르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전도운동이 뭔가를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없이 성공하는 것 같아도 복음이 없이 성공한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들으라. 이 말은 보통 말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내시고 그들을 광야에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큰 목소리로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손목에 메고 심지어는 이마에 붙이고 문서추에 붙이고 바깥문에 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의미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언약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뿌리내리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응답 받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들 많다는 사람은 여러분들 자신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나빠서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다른 것이 뿌리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기도응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가지고 온 것, 지금 여러분들 속에 어릴 때부터 뿌리가 내려 있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직장을 가게 되면 직장에서 면담을 할 때 학교를 어디를 나왔으며 가정은 어떠하며 고향은 어디며 이런 것을 다 묻는 이유가요, 이미 어릴 때부터 가지고 온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들어온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다른 것이 뿌리 내리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성공시키려고 하면, 우리 자신이 성공하려고 하면 언약의 말씀이 자녀들 마음속에 뿌리 내려지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6, 7년 동안 복음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뿌리 내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면 완전히 틀립니다.
일반 교인들을 만나보게 되면 대화가 틀리고 대화가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런가 하면 자기는 열심히 하지도 못하고 교회를 자주 나가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이 아주 엉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업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문제가 너무 많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할 것이냐고. 뭘 열심히 하려고 하느냐고. 그래 물었더니 이 사람이 대답도 잘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열심히 하기 전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대화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어려움이 온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실패를 하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고생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고생하는 이유는요, 과거에 내가 받은 체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공부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복음과 전혀 관계없이 여러분들 속에 체질화 되어져 버린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체질을 바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져 나왔지만 아직도 그들이 해방되어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체질을 그냥 가지고 있다 보니까 광야에서 홍해를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계속해서 불평함으로 망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만났구나. 지금이라도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 가면은 먹을 것도 있고 장지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아직도 노예 체질이 거기에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미 다른 것이 뿌리내려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들 체질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으니 이 위기를 하나님이 넘겨주실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에서 순교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애굽 체질에 노예 체질이 바뀌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성공시키는 방법이 뭐냐?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벽에 붙이고 문에 붙이라. 아멘. 아멘. 졸지 말고 아멘 하세요.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문에 붙이고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 말이 뭐냐? 뿌리 내리게 해라 말이야. 뿌리 내리게 만들어주면 크게 승리하고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기도응답이 잘 되고 있다 아니면 잘 안 되고 있다, 여러분들 그 차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복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고 잘 안 된 사람은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큰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은 왜 그러냐? 뿌리 내려진 것이 잘못된 체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자기도 계속해서
넘어지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단순히 어린이 주일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붙잡지 못하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죽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여러분들 복음의 깊은 뿌리를 자녀들이 내리게 되어지면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잘못된 다른 것들이 뿌리 내려지는 것이 바뀌어지고 여러분들 안에 복음의 피의 언약의 말씀이 뿌리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어떤 언약을 가르쳐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놓고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들 곤란합니다. 무엇을 뿌리 내리게 해야 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이들에게 달달 볶아서 성경 말씀을 외우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걸 잘못 깨달아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조건 외우도록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게 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책을 써서 책을 읽게 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스로 죽고 그리고 굶어 죽고 매 맞아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독일에서는요 600만 명이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디서 죽든지 죽은 사람들 오른손에 뭔가를 꽉 쥐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을 열어보니까 그들의 손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절이 적힌 쪽지를 주고 다 죽었습니다. 이래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 깨달은 것이 뭐냐? 이 말씀을 외우라는 것도 아니고 손에 쥐고만 있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피의 언약을 깨닫는 날, 피의 언약을 깨닫는 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다 나왔다는 사실을 백성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비밀을 가르쳐 나가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가는 동안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 그것이 뿌리 내리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내시는 가운데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세 절기가 있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곤고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고 했는데 그 성막을 지어야 되는 이유를 가르쳐 뿌리 내리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언약궤의 의미가 뭔지, 언약궤 속에 있었던 모세의 쌍난 지팡이나 그 만나 항아리나 십계명이 들어있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자녀들에게 뿌리가 내리도록 하게 해라. 단순히 성경 말씀 몇 구절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가르쳐 주는데, 피 언약을 깨닫는 날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는 것을 가르쳐 뿌리 내리게 하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세 절기와 성막의 역사와 그리고 언약궤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뿌리 내리게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에 나아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사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원래의 것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원래의 것. 그 원래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들이 알았던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깨닫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빛이 어두움을 해결한다는 것을 알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다 저주 가운데 있지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이 된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방주에 들어오면 다 산다는 겁니다. 이 방주에 들어오면 다 산다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땅으로 가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을 통하여 세계를 복음화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복음을 이해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개인에게 오는 영적인 문제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것을 다 알아야 되지만 교회에서는 복음을 이해하도록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 가진 엘리트로 국가도 살리고 사회를 살리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어린이 주일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복음을 알도록 해서 삶을 만들어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듣는 복음의 메시지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규모를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을 나가기 전에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나아가면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일주일이면 갑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40년 동안 머물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40년 동안 머물게 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체질이 안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체질이 안 바뀌는 사람들 장례식 하기 위해서 길게 간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데리고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장례식 대상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 사람은 빨리 장례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의 축복을 꼭 전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세상에 나갈 때 어떤 경우라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재앙에 빠지지 않도록 복음을 알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사회와 국가를 살릴 수 있는 복음 가진 엘리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알리고 복음을 뿌리가 내리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이,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